여러분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멘탈 코치인 이 보도 셰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록한 책 중에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그럴 줄 알고. 이분이 굉장히 인기 강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으신 책들이 다 뭐 3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이제 팔릴 만큼 그 밀리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강연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특별히 이 젊은 세대들, 이 성공을 꿈꾸는 그런 젊은 세대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다른 성공을 꿈꾸는 이 젊은 사람들, 그리고 남다른 성공을 이루는 그 인물들 사이에 이 연결고리를 찾고자 이 책을 기록했다고 해요.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그래서 이분은 그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이 드라마와 같은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이 지혜와 비결을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들려주는 그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성공된 사람들 중에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은 변화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꿈은 정작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견되고 한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야 하고 전혀 낯선 길로 출근도 해보아야 한다. 낯선 사람과 커피를 마셔야 하고 한 번도 듣지 않았던 장르의 음악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중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나는 익숙함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익숙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분이 이야기하는 요지입니다. 우리가 매해 하는 게 있죠. 다이어트와 운동을 다짐하지만 생각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세요. 똑같은 옷입니다. 다음 거요. 살쪄도 귀엽죠? 빨리 치워. 여러분 익숙함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익숙함에서 벗어날 때에만 이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다이어트가 힘든 게 그거죠. 우리가 익숙하게 먹었던 음식과 생활 양식을 바꿔야 하는 것.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 변화를 꿈꿔주면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익숙함에 젖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성공뿐만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익숙한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전히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위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익숙함, 우리가 죄의 익숙함,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 때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익숙함을 깨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익숙함을 깨뜨려야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깨는 게 어렵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어렵지만 그것들을 깨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의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빌립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그 길은 광야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주님은 빌립에게 뭐라 하냐?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빌립의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은 원래 그 예루살렘이라는 교회에 공동체에 있었어요. 이 공동체에는 크게 두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고 또 헬라 지역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룬 공동체가 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교회에 핍박이 찾아와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도록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핍박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또 누구냐? 이 빌립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믿는 자들이 막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 크게 부흥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자 빌립은 그 공동체에 모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죽어라 오래도 안 오는데 이 사람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재밌으라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부흥하는 교회에서 쫓겨나 다시 새로운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특별히 복음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요, 다시 새로운 복음의 공동체,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이 다시 되고 있었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찾아가 하는 말이 뭐냐? 가라,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제야 조금 안정된, 그러니까 예루살렘께서 쫓겨나서 다시 이제야 조금 사마리아 안에서 복음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떠나라, 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익숙함에서 나가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빌립이 결국 순종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에티오피아 관리인 네시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그가 기뻐하며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빌립이요, 그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 곳곳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이 익숙함에서 깨뜨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도 합니다. 죄에 익숙한 우리의 자리를 날마다 깨뜨려야 되고요. 또 익숙한 신앙의 자리를 날마다 깨뜨릴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믿음의 자녀, 날마다 그냥 끌려다니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주일 지키고 뭐 주중 예배 나오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직도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기를 원하고 더욱더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시고 그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열심을 향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변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반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와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 이름 걸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네 삶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 걸고 너의 삶을 내가 끝까지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순종을 통한 변화,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싶으신 분들, 자기 삶에 지금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 신앙생활은 하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바뀌지 않아서 괴로우신 분들, 변화를 꿈꾼다면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나 한 단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 권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진짜 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읽으시고 꼭 묵상하시고 또 잘 들으시고, 또 들은 내용들, 깨달은 내용들, 읽으면서 깨달은 내용들, 들으면서 깨달은 내용들을 계속해서 곱씹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시간이 안 된다는 건 핑계겠지만 그래도 진짜 안 된다, 내가 쉽지가 않다, 그럴 수 있잖아요. 성경 보는 게 쉽지만은 않으니까. 그러면
출퇴근 시간이나 여러분 등하굣길 시간이라도 오디오 성경을 듣던 앱으로 성경을 보던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성경 읽고 싶은데 어디부터 읽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잘 읽고 있대요. 그 말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꼭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내 삶에 무언가 변화를 꿈꾸시는 분들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절대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죠. 근데 압니다. 기도는 쉽지 않다라는 것. 그때 몇 번 제가 설교 때도 설명해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주간 평균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20분 조금 넘는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대표기도, 식사기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청년부 예배 와서요. 청년부가 함께하는 그 예배에 기도회만 참석해도 내 생각에 20분 넘습니다. 금요일 날 와서 같이 기도하는 10분,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예배 전에 기도하는 시간만 해도요. 여러분 그냥 평균 시간 20분 넘습니다. 힘들면 같이 공동체에 하는 것만으로도 오시고 그것조차도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들만의 삶의 신앙 루틴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자기 전에 삶을 돌아보며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너무나도 추천합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1분 기도하던 게 나중에는 1시간, 2시간이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시간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내 마음 되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 전이라도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요 정신병 초기 증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까? 막연한 그냥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그 말만 앞세워서 내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변화는 되고 싶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변화를 꿈꾸시면 단 1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꾸준히 끝까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익숙함을 벗어나는 훈련들을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청소년부 사역할 때요 한 아이가 자기 아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대요 거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계속 다니다가 30대 중반이 돼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래서 그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떠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아이들이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점점씩 떨어져 가는 경험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뭡니까? 그냥 습관처럼 나왔다가 결국은 믿음이 흔들리고 변화 없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수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바라기는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오지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그 동기부여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20대 성인이면 이제 그 정도 구분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미 없이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그 익숙한 자리에서 우리는 더욱더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깊이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서도요 이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대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요 희생이 없는 공동체의 변화를 꿈꾸기는 어렵습니다. 전에 필리핀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필리핀이요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더 훨씬 빨리 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부흥되지 않냐? 이분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거기는요 순교자의 헌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요 많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습니다. 근데 필리핀은 그게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없고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민족애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한 알의 열매가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고 변화를 꿈꾼다면 그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제 만나면요, 이야기하는 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특징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교회를 칭찬하거나 아니면 자기 교회를 욕하거나, 거의 대부분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한때 타교회 사람들과 만나면 또 우리 교회 청년들끼리 만날 때 참 많이 욕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근데 어느 순간 돌이켜 보니까요, 내가 진짜 불쌍한 짓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욕하는 공동체를 내가 그냥 계속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곳을 나도 어쩔 수 없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우리 공동체가 싫어지고 문제가 있어서 화가 난다면 전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꿈꾸며 희생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떠나든지. 그게요, 자신이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플랜트 청년부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교회인가요? 아니면 생각할수록 욕이 나고 이가 갈리고 사람이 미워지는 곳입니까? 제 사촌 동생이 다니는 교회 청년들 한 200명 좀 더 됩니다. 중반 정도 와요. 제 동생을 그 친구를 우연히 이제 만나서 우리 청년부에 대한 막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름에. 그러니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재밌고 너무 부럽대요. 믿겨지기 어렵겠지만 그 친구가 너무 부럽고 우리 청년부가 너무 재밌겠대요. 저는 청년부 사역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다닙니다.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이제 청년부 모임에서 설교해달라고 해서 갔다 왔어요.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특세 일주일씩 하지, 수련회 때 우린 한 달씩 한다니까 우와 이랬어요. 몇 명 모였는지 이야기 안 했습니다. 몇 명 모였는지 차마 얘기를 못했고 그냥 한 달씩 했다. 그러니까 우와 이랬어요. 제가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꿈이 있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실 것들을 믿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계속해서 제가 혼자 다짐하는 게 뭐냐면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 마음으로 한 해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왜 불평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공동체가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천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내 안에 우리 청년부가 이랬으면, 이 친구가 이랬으면, 이거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당신이 그 곳 가운데 희생할 때라는 겁니다. 항상 익숙했던 욕과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변화를 꿈꾸신다면 그 곳 가운데 벗어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 우리 청년부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많이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공동체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 특징 중에 뭐냐면요, 교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들이 왜 일어나는 줄 알아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잘 나타내 있어요. 무례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선언하듯이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요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겁니다. 그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청년부의 부흥을 꿈꾸시는 분들,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 제가 이제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활성화합시다. 아멘. 아멘. 최근에 구독자가 2명 늘었다고 적었는데 오늘 보니까 1명 더 늘었더라고. 그래서 우리 91명입니다. 아세요? 92명. 요즘에 교회에 그 청년들이 종종 연락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정은영 전사님 받으세요? 그러면은 뭐 어쩌저쩌고 하면서 예배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청년부 유튜브 보세요 이랍니다. 교회를 결정하는 지체들 있다면 여러분 귀하기면 우리 교회 오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 그지? 뭐 나는 이제요 여기 뭐 다차도 나랑 상관없어요. 뭐 내 커리어에 뭐 영향 없어요. 괜찮아요. 나는 그냥 한 가지예요. 청년들 재밌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사람들이 올 때마다 막 기뻐 즐겁고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나 많이 나오는 거 창피해서 내 찬양도 안 올렸는데 동욱이가 어딨어? 올리라고 해서 올렸어요. 뭐 제가 뭐 조회수 뭐 제가 설교해서 뭐 몇백 넘었다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예요. 당신들이 재밌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 나도 있으면 좋지만 여러분 진짜 마지막입니다. 내가 창피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빨리 핸드폰을 여시고 구독 안 누른 분들 조댓구알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좀 합시다. 아직까지 안 한 사람들 제발 좀 합시다. 여러분 기왕이면 교회 선택할 때 우리 교회 오면 우리 청년들 얼마나 신앙생활만 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나는 우리 지금까지 수고한 우리 청년들 앞서서 수고하신 우리 봉사하는 우리 수고한 청년들 그 부흥 꿈꾸며 부족한 목회자 하나 믿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외쳤던 사람들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설교와 찬양 업로드 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능하면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래서 아직 우리 재정보는 유림이랑 얘기는 안 됐는데 올라오는 영상 중에 가장 재밌는 댓글이나 베스트 댓글 뽑아서 제가 스타벅스 3만 원권을 내 돈으로는 안 되고 청년부 재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가장 많이 남긴 셀 우리 다음 주부터 또 셀 모임 할 건데 제가 커피 다 사겠습니다. 그까짓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뭐 하는 게 아니라 제발 같이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의 작은 그 버튼 하나가 놀라운 일들을 나타낼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함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배 10분 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왜 예배 10분 후에 갑자기 막 벌떼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기왕이면 예배 10분 전에 오면 더 좋잖아. 아멘. 네, 예배 꼭 오시고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후에요. 우리 마지막 기도회가 끝나면 강단에 모여서 한 10분간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인도를 받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올라와서 10분 정도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와 작은 헌신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 갚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변화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익숙함을 깨는 것이 어려울 때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를 변화의 삶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요, 이 익숙함에 벗어나기를 하나님 요구하세요. 그래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두 가지 걸림길이 있었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길을 뭐라고 평가하냐? 26절에 보니까 광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석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의 서남쪽 70km 지점에 있는 가사 지역까지는 가는 길이 멀고 험한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쉽지만은 않은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되겠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러면 나를 사람이 있는 곳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도시에서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빌립도 큰 도시나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이해를 해도 되잖아요. 아, 내가 이쪽 가서 복음을 전하겠구나라는데 뭐라고요? 광야. 사람이 안 사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라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과 이제 좀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떠나라는 것, 그리고 쉽지 않은 그 길로 하나님은 가라 이렇게 빌립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빌립은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후에 바로 나오는 표현이 뭐냐? 일어나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립은 한편으로 내가 바로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씨 왜 그 먼 데까지 가라고 그러지? 아니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라고 하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 맞나?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는 게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로 합리화시키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결단했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맨날 몰려오다 보면 그 순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할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되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망설이면 거의 지키지 못해요.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면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는 우리의 그 생각 가운데 사단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그 생각을 갉아 먹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셨으면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익숙함에서 벗어나 변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청년부를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청년부 예배 찬양하는데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으나. 이펙트 좀 해주세요.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그러니까 참 고마운 친구의 나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지만 때론 낙심해도 포기하지 않음은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아기 같지만 내가 쓰러지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를 은혜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쓰러져도 부서져도 다시 갑니다. 이런 고백이고 그 연약함까지도 나의 자랑이고 상급이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요, 어떻게 보면 이걸 만든 사람이
내가 막 죄 가운데 맨날 뒹굴러도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역하면서 마음이 많이 떴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행축을 우리 되게 중요한 집회인데 제가 너무 집중이 안 돼갖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전할까 막 쓰고 지웠다 이거 했다 뺐다 저거 했다 뺐다 막 본문도 바꾸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돼갖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마음도 다짓고 하는데 마음도 잘 안 잡히고 좀 많이 분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삶도 조금씩 무너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창피했습니다. 뭐가 창피했냐면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 누군가를 목회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도 다 망치고 나의 그런 안일함으로 한 번의 잘못된 그 준비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까봐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 내가 막 침체가 됐어요. 나 같은 거는 목회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하나님이 마치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영태야 괜찮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너는 그냥 부르심에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내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런 너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에 내 안에 있다라는 것. 내 사랑이 너의 그 연약함을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 믿고 그냥 부르심에 따라만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딱 주시면서 찬양의 마지막 고백,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청년부를 위해 힘써야 된다,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냐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반드시 만지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변화시킬 것입니다. 익숙한 자리에서 어떻게 하든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빌립은 그 사랑에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이 자신에게 가장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청년부 가운데도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